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에서 세대교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갱신이라 해서 여호수아 말년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더 나아가서는 넓게 보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당부하고 그들도 화답하며 우리도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또 증거의 도를 세워서 정말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유일신앙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세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퇴색되고 변색되고 변질되고 있지 아니한가? 초심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며 그렇게 뜨거웠던 그 마음들 오늘까지도 변치 않게 잘 지켜가는 것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또 자꾸 퇴색되고 변색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펼쳐보며 말씀을 펼쳐보며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늘 갱신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어쩌면은 광야 세대 또 앞서는 출애굽 세대 그리고 전쟁 세대 이러한 세대들이 어쩌면 1세대들이 이렇게 이제 떠나가 버리고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대의 생존자로서의 사명이 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야곱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다윗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와서 해주길 바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이 시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세상에 전도해 주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세기 시대는 21세기 생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의 생존자요, 시대의 사명자요, 우리가 이미 세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이제 흐르는 세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던 자리를 물려주고 우리는 2선으로 3선으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흐르는 세월 이길 사람 없고 여호수아도 죽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 앞에 녹아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자리를 다음 세대들이 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시대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 우리는 잘 해가고 있는가를 재점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대교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살펴볼 때 먼저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살펴봅니다.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참 영성 있는 지도자였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생했죠. 그러나 모세는 종살이는 안 해봤지만은 여호수아는 종살이도 거의 한 40년 정도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도 모세와 그리고 모세 못지않게 함께 고락을 나누었고 그리고 모세가 해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 또 기업을 나눠주는 일까지도 어쩌면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면서 그 일들을 해봤고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광야 40년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도자였다라면은 여호수아는 어쩌면은 더 모세보다도 더 연장된 그런 후속의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대의 사명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만큼이나 120세 살지 못하고 110세를 살았지만은 모세 못지않은 큰 많은 족적을 남겨갔던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있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는다라는 것이 국가 민족적인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이고 어쩌면 이제 그만한 지도자가 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그래서 지금 국가 민족적인 큰 위기를 겪는 그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가정도 정말 영웅다운 그런 홀출한 그런 지도자가 사라져가면은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제대로 없을 때 나라는 좀 어려워지고 속된 말로 진하게 나서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며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후에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자신의 말년을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라도 그의 나이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기업의 경내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물론 앞서 모세도 죽었습니다. 어쩌면은 저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참 그런 쉬운 말로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학자라고 할 만한 그런 교수님들, 저런 분들이 오래 사셔가지고 학적으로 후학들을 키워내고 그 실력과 그 지식과 그 능력이 너무나 아깝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지금 막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책도 잘못 보는 그런 교수님들 보면은 그 학식을, 그 머리를 제대로 나한테 싹 끼워주고 나한테 주고 떠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건강이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학식, 그것 가지고만 다 사라져가는, 매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짧게 살아서 상관없는데 저분들은 참 오래 사셔야지 그래도 국가와 민족적인 이바지할 만한, 그리고 후학들을 키워내는데 우리보다 2배, 3배, 10배의 그런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로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저런 분들이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 그런 교수님들 보면은 참 육체가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눈이 잘 어둡고 뭐 백내장 수술했다 하고 그러니까 글씨도 잘 안 보인다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도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눈이 밝은 우리는 그만큼 실력도 없고 가르치도 못하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책도 잘못 본다 그리고 몸이 약해가지고 계단 오르락내리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국가 민족적인 상당히 큰 손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지도자가 떠나가기 전에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야 될 그것도 앞서가는 세대들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 앞에 가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갔고 여호수아도 갔고 우리는 다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다 죽음으로 육체의 한계를 당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성정이 같은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제 다 내려놓고 오너라라고 하면은 다 내려놓고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다 어쩌면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애굽에서 가진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요셉의 부탁을 후손들이 받은 그대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 지냈지만은 그걸 미라로 남겨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이 죽을 때 이혼했던 것처럼, 그렇죠?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가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후손들이 요셉이 그렇게 부탁한 대로 그의 해골, 그의 뼈를 가지고 함께 출애굽했고, 그리고 그걸 보관하면서 40년 광야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세겜에 와서 그를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 세겜에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람도 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이제 땅을 사놨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가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지금 예산촌집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이라고 돌아오고 에서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저 세겜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는 헤브론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되지만은 거기에서 자기가 땅을 사놔요. 땅을 사놓고 그래서 어쩌면은 부동산 명의가 야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땅이 바로 세겜에 그러한 곳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바로 이 세겜에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세겜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수 깊은 곳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지시할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어쩌면 세겜에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역사적인 유수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죽음을 말하는데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 아론이었다라면은 요수아의 오른팔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수아도 죽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 시대,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그 자리를 지켜왔던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는 이러한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은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광야에서 1번, 2번 두 아들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요. 그들이 아들, 4명의 아들 다 제사장이지만은 1번, 2번 첫 번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두 아들,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다말이 이제 광야 생활과 함께 요수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대를 이어서 그 역할을 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인 요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다라는 것, 이제 그들의 실제적인 그 개인의 사명이 다 완수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수아나 엘르아살의 영향력도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원치 않아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수아를 위한 그런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엘르아살 대제사장만은 그 자리를 해갈 만한 그런 다음 세대가 이어져 와야 되죠. 그래서 세대 교체하면서 그 빈자리가 공간이 생겨나지 않도록, 빈자리가 유지되지 않도록,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빨리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뭐 급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 일꾼 없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빨리 불러 가실 이유가 뭐 있겠는가? 거기에도 일꾼이 많을 텐데, 그래요. 하늘나라는 좀 늦게 가도 상관없는데 우리 지상교회는, 시골교회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급하게 불러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분 데려가시려면은 5명 앉혀놓고 좀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가기 전에 5명은 전도해놓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5명 전도하기 전에는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 가기 전에 내가 5명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내 한 자리라는 것이 적어도 1인 5역은 돼야 되지. 5명의 역할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아론도 떠나가고 모세도 떠나가고 그 자리를 요수아가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 역할을 잘 해냈으니까
그 빈자리가 그래도 더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 공백 기간을 잘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소가 떠나가고 엘라셀이 떠나가는데 과연 그 자리를 누가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떠나가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신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제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떠나갈 그 자리를 채워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 2세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떠나가면 그만이고 난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떠나가는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그만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눈 감기가 두렵다 느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2세로 여겨진다라면은 우리 부모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명의식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그리고 이 나라와의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개인 이기주의가 되어진다라면은 그 누가 공동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그만큼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계적인, 나라적인, 민족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더 나간다면 지구촌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런 글로벌적인 그런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요소나 엘라셀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라고 하며 110세에 요수아를 불러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엘라셀도 불러가시게 되고 이제 그들의 모든 임무가 끝나고 그들의 영향력도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만한 지도자가 대를 이어오는가 잘 안 보일 때에 앞으로가 참 여러 가지 우려된다 이런 예고적인 모습이 요소가 죽었다 이런 말 속에 이미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소는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러게 돼야 되는데 그만한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또 백성들의 영적 부진이 영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죠. 늘 발전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안주하는 나머지 태평세월 안일한 그런 가운데 안전불감증 그리고 영적 긴장감이 더욱더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 광야시대만큼이나 정복전쟁 시대만큼이나 그렇게 그들은 긴장하지 못한 그런 탓으로 조금 안주하는 그런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있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죽을 날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떠나가는 그 자리 내 자리를 내가 어떻게 남겨놓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 어떻게 키워내고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임무교대 그래요. 임무교대 잘 해야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세대 교체는 언약의 성취를 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많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하지 않고 분명하게 때가 되면은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나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죽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갈보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이라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셨죠. 어찌면 얼마 전에 하란 땅에서 나타났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움직였죠. 계속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점인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곳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찌면 너와 내 자손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이 이제 어쩌면은 요셉의 뼈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도 어쩌면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언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수받았을 겁니다. 그도 하나의 한때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할 만한 지도자격으로 그는 거기에 살아가면서 그가 임종을 맞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올라가게 될 그날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하며 그들에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며 아버지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버지도 여기서 죽고 나도 여기서 죽지만은 아버지는 이미 거기에 묻었죠, 가나안에. 그러나 자기는 여기 죽지만은 결국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뼈도 가져가서 묻어달라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10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될 약속으로 남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14, 15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한대, 괴롭힘을 당한대요. 그러면서도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창세기 15장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별로 아들도 없어요. 이삭도 안 태어났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왕국의 복,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헐헐단신, 그런 무자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된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 그게 출애굽이죠.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될까?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어요.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중성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대적 사명 감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어쩌면 아브라함도 제대로 자기 땅이라고 주인으로 하지 못하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도 했고 이삭도 좀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우물 팠다가 또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도 어쩌면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눈을 감게 되고 이런 모습에서 3대 족장이라 할 만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제대로 거기서 복락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런 당사자들이 흘러가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떠나갔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이고, 그래서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이루어지므로 결국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땅을 주시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다 언약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래 깨뜨려 볼 때 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보면은 언약적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때가 되면 성취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생전에 그것을 이루내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세를 살다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세대에 어쩌면 수백 년 이후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상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은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한번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죠.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안 믿으면은 영벌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서 영생할 것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 믿으면은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중첩적인 복. 단순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진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죠.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내가 큰 부자인데 이 땅에서 내가 영생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데 영생하지 못한다면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영생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가문 땅을 다 내 땅으로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내가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기업을 받으리라,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약속이고, 가서 기업을 받는 것도 약속이고, 거기 가서 기업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구원이란 복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이건데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세월이 변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보고 죽으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보관했다가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셉이 그렇게 해도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내가 내 생전에는 못 본다 할지라도 어쩌면 너의 살아 생전에는 주님 오실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단단히 기다려야 돼.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도록 해가야 한다라고, 내 생전에 못 본 주님의 재림을 우리 후손의 시대는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 교체가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대 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명기 4장 읽어봅시다. 39절에서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엘레아살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광야와 이 정복전쟁 기업 분배 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본문에서도 말해줍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그 세대들이 지나고 나니까 사사기 2장에서는 다른 세대라는 말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세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어두운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신신당부했던 말씀이죠. 내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려면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후손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넌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을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가 어쩌면 이제 점점 사사기 시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기 혼란의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도 어쩌면 그렇게 녹록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고, 내가 떠나가도 정말 다음 세대들이 참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도 말년에 참 우리하고 다시 모으고 다시 모아서 신신당부하고 tin신당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미래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 놓을 수가 없고, 그래도 내가 기운이 있고 눈이 밝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력이 있을 때 다음 세대들 하늘에서 떨어지게 바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우리의 주일학생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그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언약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시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면은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요. 한없이 살지만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도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늘 지속되고 세대가 교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라도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원치 않아도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로 무대 중심 자리로 서게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봅시다.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깨닫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시대적 생존자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한없이 살게 하시는 언약 성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참 잘 살아왔네, 감사하고 또 자부할 만한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과연 다음 세대는 어떠한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시며, 세대교체의 인적 자원이 잘 채워지길 우리는 늘 소망하며
잘 양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복을 받아 자손만대 노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